요한복음 3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장로님은 어떤 친구 관계를 좋아하시나요? 첫 번째는 가볍게 만나서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볍고 얇지만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 관계를 원한다. 아니면 나는 한 친구라도 좋으니까 오랫동안 깊이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좋다. 어떤 거예요? 후자입니다. 아, 2번이요? 아, 2번. 혹시 그러신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죠. 아, 있으십니까? 혹시 공개 한국에 계시나요? 한국에 지금 있는 친구죠. 예, 알겠습니다. 목사에게 듣고 싶은 설교는 첫 번째는 재미있는 유머와 예화가 많지만 깊이는 없는 설교.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깊이는 있지만 재미도 예화도 하나도 없는 설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가? 뭐 둘 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자의 둘 다 선호하지 않지만 저는 장로님 보시기에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2번에 좀 속. 2번에 좀 예. 그러면 듣기 더 힘든 충고는 이건 뭐 저도 참 어려운 건데 아내의 충고, 두 번째는 아들의 충고. 어떤 거에 더 듣기 힘든가? 아무래도 아내의 충고 같아요. 아내의 충고가 더 힘드세요? 왜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들은 그래도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키워. 그러니까 아들은 네. 제가 말할 때 어쨌든 그래도 순종하는 편이잖아요. 아들은 예, 근데 아내는 순종을 그러니까 서로 안 하니까 서로 이제 듣기가 저기 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더 힘든 사람은 성적 소수자 아니면 종교 극단주의자. 그러니까 뭐 사이비 이단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신앙에 쳐서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이제 뭐 정강훈 목사 같은 부류의 사람들. 어떤 게 더 힘드십니까? 본인이 그냥. 아니 글쎄요. 근데 하여튼 그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잃어버리고 뭐 그런 본질도 잃어버리니까. 종교 극단주의자가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 장로님이 만약 다른 종교를 가져야 한다라면 불교를 하겠다라는 이슬람교를 하겠다. 기독교 말고 만약에 이거를 가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은. 글쎄 근데 지금 너무 우리가 기독교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비교되는 그 부정적인 걸 봐서 그런지 몰라요. 이때까지 우리의 그 주위의 또 역사나 그런 히스토리 중에 아무래도 가까웠던 것이 불교고 우리 아버님도 불교를 또 좀 열심히 좀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불교를 하시겠다.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재밌으라고 하는 설교 물어봤던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담 설교를 하도록 할 텐데. 장로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본인의 인생에 장로님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성경 구절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여기 보내주셨는데 혹시 이 말씀을 고르신 이유 또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편안하고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한 얘기지만 저희들도 제가 다가온 거는 뭔가 교회에서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억압적이고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설레는 갈망하고 이러는 게 좀 자유하고 또 그래서 제가 자유교도 선택을 했지만 자유와 또 그 자유 속에 그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면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말씀 굉장히 포커스는 진리에 있어요? 자유에 있어요? 우선 진리에 있는데 진리에 있는데 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좀 누리고 싶었다. 그래서 제 카톡에도 지금 그 저장해 놓은 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대. 예.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저거는 빼먹었네. 아까 12절하고 그건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셨던 계기는 모태 신앙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바울의 얘기처럼 전하는 적 없으면 뭐 믿음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것처럼 옆에 주위에 누가 그 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시작하게 몇 된 살 때쯤? 13살 때쯤에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교회 가면 걔는 이제 재미있는 것도 많고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가자고 해서 아버니가 진짜 좋더라고요. 뭐 말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다 국민학교에서도 다 해오던 그런 말씀이지만 뭐가 좋았어요? 특별히 교회에 가시니까? 그 활동하는데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여학생들이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이 김호현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 아주 재밌으셨어요? 재미도 있고 유머도 많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었는데도 얼마나 아주 그냥 그 학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 봉사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농촌 계몽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그 친구들과 또 이제 교회 생활 이런 게 좀 더 스며들게 됐죠. 예. 우리 교회 출석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2년이에요. 추수감사절 정확히 말하면 11월 18일입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제가 공부하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다녀보고 그걸 청하겠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는 거는 장로님이 한 석중가를 나오시고서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몇 주 있다 다시 오셨거든요. 예, 혹시 뭐 무슨 그거는 이제 특별한 적은 없었고 이제 고민하는 시기였죠. 근데 나와봤더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교회 그 온라인 우리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죽음의 영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나온 거를 보고 많은 그 은혜를 받았죠 그때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경험하게 된 거는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이 교회 그 개혁과 이제 그 갱신. 제가 항상 교회에서 실망하는 게 그런 교회가 너무 전통과 결이 이상하고 매여가지고 좀 억눌리는 감이 있었는데 이름도 자유교회고 그런 것이 또 이제 특별히 또 온라인에 그 공개하는 그 재정 관계라든가 뭐 50%의 이런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공개하는 교회도 별로 온라인에 없었고. 그래서 약간 그게 중요한 그 활동을 교회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시고 나서 이제 12년이니까 이제 13년째 다니시고 계시네요. 어떻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고? 후회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고 싶었던 생각도 없으셨고. 그것도 없는데 설교가 조금 그 전보다 짧아져갖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 45분 저기 뭐죠 CD에 담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근데도 하나도 질러지가 않았어요. 질러지가 않고 말씀에 좀 짧아지게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아쉬운 듯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나이도 먹고 또 사람들이 오래 못 견뎌 하시더라고. 잘 듣는 게 힘드셔서 다들 어르신들이. 그럼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주일 성수도 될 수 있고 봉사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찬양도 될 수 있고
또 뭐 성경 읽기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선생님? 지금 말씀 나누신 그것들은 다 이제 베이직을 기본으로 갖춰야 되고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서 저는 이제 행함 있는 신앙을 저는 가지고 싶고 되게 중요하게 신앙의 선배로서 그러면 후배 교인들에게 다들 이제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어르신일 텐데 어떤 본을 보이고 싶으신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요 질문을 좀 패서고 싶었는데 제가 뭐 본인이 원하는 거라도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뭐 크게 뭐 할 건 없는데 단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에 충실하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목사님 설교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이런 그런 말씀이 되어서 좀 합니다. 제가 장로님 처음에 신방을 했을 때 이렇게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를 다 모으시고 계시고요. 그 뒤에다 답을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 묵상 보내주신 거를 굳이 컴퓨터에도 다 있고 다 우리 홈페이지도 있는데 다 일일이 프린트 하셔갖고서 꼭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교 하나 또 묵상 하나를 허투루 제가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장로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그거는 좀 뭐랄까 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생각하는 그 본인의 장점이 있다라면 무엇이고 단점은 또 혹시 뭐예요? 글쎄 저는 사람에게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대할 적에 그저 좀 친절하고 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제 자신을 그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좀 전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또 좀 손해도 되고 이제 피해도 있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좀 누가 좀 뭐 착하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분별하는 분별력이 좀 있어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좀 우리 집사람 말 맞다나 좀 고집이 좀 세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고집이 센지는. 근데 세다 그러니까 뭐 그냥 세다니까 센 줄 알아서 뭐 세긴 세시겠지 뭐 그 저기 뭐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신 거 보면은 그 많은 그런 저기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뭐 착하시고 선하시고 친절하셔요. 그래서 카톡을 하나를 보내도 그냥 간단하게 쓰지 않고 꼭 이렇게 친절한 멘트와 함께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이렇게 예전 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대. 그러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었지만은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다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배신이랄까 사기를 이렇게 당하는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우리 저기 부인 되시는 집사님한테 많이 혼나시고 그러신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좀 생각이 났는데 아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밖에서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나이스하게 사람들을 대하는데 왜 자기에게는 본인이 그렇게 못하냐고 그 불만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고집도 세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뭐 장로님이 성품상 무시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장로님이랑 집사님이 너무 다르시니까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집에서도 겪는 소소하게 맨날 겪는 일입니다. 그거야 뭐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사실은 교회의 오랜 전통과 교리를 지키는 것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교회를 개혁하는 것 사이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들은 전통과 교리를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교회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장로님께서는 좀 어떤 편 전통보다는 개혁인지 아니면 개혁보다는 전통인지 물론 개혁이죠. 저는 개혁하시는 개혁인데,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실망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늘날 교회가 보는 세상의 시선이 상당히 비판적이고 때로 냉소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오셨던 장로님께서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며 오늘날 교회가 달라져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회 뭐 보통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상식적이고 보편 타당하고 교회가 그래야 되는 또 이제 것이다. 또 뭔가 또 매력적으로도 다가오고 이러는 게 있어야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을 얻을 텐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좀 그런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 부흥하고 뭐 세상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을 낳고 목사님의 설교도 복음적인 것부터 벗어나는 것도 많고 뭐 하여간 그런 것에서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그래서 뭐 좀 뭔가 교회가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선 기본부터가 좀 탄생한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세대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며 절대적 존중을 표해왔던 세대이죠.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모셨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셨던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게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집에 가장 좋은 게 있으면 항상 목사님을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면은 교인들이 제일 좋은 걸 날 갖다 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기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도 사람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일들이 사실 숱하게 일어나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회자의 그 잘못이나 비리 가운데 장로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뭐 여기에 보면 성적 타락, 불륜이죠. 아니면 재정 비리,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왜곡,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인데 장로님이 보아 오시는 가운데 속에 정말 저런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혹시 가장 심각하게 여는 것들이 있다면 뭐 어떤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 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 경험을 한 경험 있으시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전에는 대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를 이제 썸데이 스쿨에서 이제 방학 때면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특별히 그랬는데 어느 그 성경학교를 하는 해에 목사님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다가 잠시 들르면서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봉사하던 그런 관행을 깨고 자기 그 딸은 방학 때 되면 파트타임 이러던 사람이니까 주일학교에 그걸 해달라고 사례비를 이제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하던 거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봉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만 저 학교에서 뭐 하느냐.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대처 방법이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생각해 보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주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일학교 받은 사람들은 다 주자 그런 식으로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갔다 이거죠. 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자기의 그 권위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우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어려우면 제가 이해하죠. 그거 뭐 조금 없는 거라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 가정이 제일 부자였어요. 그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요? 네. 그런 그래서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와갖고 집도 아주 그냥 뭐 멋있지만 캐시를 그냥 다 이렇게 올려서 집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재정적인 면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새해에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 예산을 재직회에서 같이 이렇게 편성을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리 좀 만들어가지고 나와갖고 자기 생활비를 뭐 한 뭐 20, 30%뭐 어느 아, 때는 본인이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딱 해서 딱 내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많으셨구나. 그 교회가 그런 그런 교회들. 교회들이 네. 우습게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교인들을. 그래서 이런 건 아닌데 회의를 하고. 그래서 뭐 대처 방법은 교회를 나오신 거였어요? 그거밖에 없대 방향이. 왜냐하면 회의를 해도요. 해도 바꿔지질 않으니까. 바꾸지 않고 다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도 목사님 할 말씀인데 우리 다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갖고. 저 혼자 그냥 뭐 예. 완전히 외톨이 되는 기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나오신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좋은 점들이 있다라면 무엇이고 혹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뭐 없으시다고 얘기하셔도 되겠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모든 분들이 다 개성이 강하셔갖고 그 강한 점만 잘 살리면 네. 그게 이제 은사가 돼서 좀 다양한 은사를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뭐 좀 단점이라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서 올해 우리가 지금 속회를 다시 편성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속회에 꼭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알아가고 옛날 초대교회처럼 서로 좀 지혜하고 물론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고민도 있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암 수술 받으시고 오랜 시간 사실 치료 회복의 시간 수술한 부분이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시간을 바꾸셨는데 혹시 그때 가지셨던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으셨습니까? 물론 있는데 어떤 공포들이 제일 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 다들 선뜻 그냥 뭐 네. 죽음의 공포가 있죠. 근데 저는 그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전에 당장 그냥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냥 힘든 것에 예, 대한 견디기가 힘든 고통이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받은 살아야 되나? 오히려 이렇게 힘든, 네. 오히려 죽음이 두는 게 아니라 더 죽음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윤지호 집사님 생각도 아주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눈을 떠보면은 근데 열심히 눈물 날라 그러네. 아내가 열심히 간호해주고 아들들이 이렇게 옆에서 참 주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 생명을 유지하시는 걸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저희 빠른 회복하고 좀 건강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바라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그리고 또 제가 만약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거는 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그 순간순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줄 것을 믿으니까 그때 아주 너무나 고맙고 지금 이 시간도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장로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사람이 아프면은 죽는다는 고통보다 장로님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아프면요 그냥 이렇게 아프니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프신 분들 간병하고 또 저도 스스로 이렇게 아픈 걸 경험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옆에서 집사님 또 아드님 또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 아주 간절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최근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속에 장로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았던 유혹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피부에 다가오게 느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도 좀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당장 올림피아 살 적에도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좀 돈 빌릴 사람이 그 당시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냥 뭐 돈이 있을 만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거절하고 오히려 그렇지 무슨 아파트 비 때문에 돈을 꾸신 거야? 아니면 뭐? 그렇죠. 이제 아파트도 나가야 되고 이제 이사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는 한 375불인가 300불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82년도 그 정도니까. 네, 그 돈조차도 없었을 그런 때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겁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만 견디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오시면서 돈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또 그 순간순간이 지나가면서 닭이 메꿔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친구가 거절했던 친구는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LA를 이사 가겠다고 힘들다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0불 안 빌려줬는데 1,500불 빌려줬어요. 그때.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아, 나중에 받으셨어요. 예. 뭐 마지막 질문 하나 하도록 하다면 혹시 남은 생애 동안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혹시 있으시면 뭐가 있으신지? 우선 영적으로 사실 이 장로라고 그냥 뭐 주위에서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저는 아직도 좀 거북스러운 게 그만한 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좀 두렵던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루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저는 남한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장로님의 마지막 남은 제일 중요한 버킷리스트. 우리 장로님 나오신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인터뷰 설교자로 추천하실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추천하고 싶으신 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자마자 박 장로님 저보고 저는 절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장로님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박 장로님 왜 그러냐면요. 예. 사실 박 장로님은 저하고 지금 근 40년 가까이 80년 말 중반 때부터 88년도 80년 그때부터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런 인연이 있는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생각이 아주 깊고 제가 뭐 감히지만 우리 제 신앙의 멘토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 말하면 고문관이고 벽창인지 군대 가기 전까지 가요를 하나도 몰랐대요. 뭐 다방당 어디 수준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회 그리고 취미 있는 사진 찍는 것밖에 몰랐다고. 그거 딱 부르고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군대 가니까 막 그냥 뭐 가요도 부르라고 그러고 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요 배운 게 전선야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선야곡? 네, 이건 처음 들었는데 지금도 다음에 인터뷰하면 그 노래를 한번 초청해서 신청하겠습니다. 들어와야 되겠네. 예, 귀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로마서 8장을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선택해 주시고 그 8장을 암송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 로마서 8장 암송을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의 인터뷰 설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실 때 앉아서 하실래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암송을 하는 게 뭐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고 그전부터 이 말씀에 8장 말씀에 그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참 귀하고 뭐 보석같은 말씀이라 생각이 돼서 옛날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암송이 되었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라 그러 주위에서 늘 좀 두려워하고 좀 하는 것이 이제 이 치매거든요. 근데 그 치매에 가장 좋은 거는 약이 되는 거는 자꾸 머리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꾸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게 조금씩 개선이 돼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이 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평소에 조금씩 이렇게 암송해도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심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듯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영업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